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준비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돌아가게 되고 그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힘이 들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건축물 붕괴 사건이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처음 그 일을 준비할 때 잘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행하실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니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어떤 일의 10배를 준비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일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사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경학자들과 듣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과 어머니 마리아의 일을 성실하게 도와주었던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서 그는 육신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자기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쩌면 예수님께는 죄 씻는 예식인 세례 예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몇 년 동안 준비하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셔서 3년 동안의 공생에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이루실 이 땅에서 사역을 위해 자기 앞서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셨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준비하는데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태어나서부터만이 아니라 태어나시기 전부터 자기의 일을,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진입로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소방차가 있고 제 아무리 잘 훈련된 소방대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없어요. 어떤 건물이 불에 다 타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돼요. 이처럼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셨어요. 평생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뭔가 미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30년의 준비,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 이런 말씀들을 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 65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65편도 준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좀 뭐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찬송은 어떤 일에 있어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자,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결국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누군가를 찬송한다는 것,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마지못해서 뭔가를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후에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말 속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7편 9절에 말하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5편 4절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일상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우연한 일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까지도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여러분, 그 자동차 타이어에 굿이어라는 타이어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인데 그 굿이어라는 그 고무 재질을 만든 사람이 굿이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말 그런 좋은 재질의 고무를 만들 수 있었는가? 고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여름이면 녹아내리고 겨울이면 딱딱해져 가지고 휘어지지도 않는 고무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고무를 만들다가 거기에 몇 가지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실수로 뜨거운 철판 위에 고무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무가 아주 정말 날씨가 뜨거워도 녹지 않고 추워도 너무 딱딱해지지 않는 아주 좋은 고무 재질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 고무를 만든 게 우연히. 그러나 이 구디어러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내가 이것들을 수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우연히 철판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이 왜 일어난 일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연히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준비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예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주시고 싶어서. 그런데 왜 못 주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뭘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뭘 주시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를 못해요. 아, 우연히, 아유 오늘 운 좋았네.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알고 우연으로 돌릴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느낄 줄 알고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마음 놓고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고 복된 하루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